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교계 안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준비하면서 5월 말쯤 되면 그래도 예배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5월 마지막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환자가 급증하면서 회복의 날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기관 사역 재개도 2주간 또 뒤로 미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조금은 그 안타까움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갈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다고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해. 그런데 사실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몇 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다가 생활 속의 거리 두기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거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지난주에 저희가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다른 번역을 보면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싶고,
그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면 각각의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요. 무언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것이 예전처럼 의미가 없어요. 삶의 매력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무서워서라도 그 음성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시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도 많지요. 담임 목사가 하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성경 읽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읽고 또 읽는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나서 직접 나에게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모호하고 막연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몹시도 마음 아프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독일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3월에
한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보냈던 그 짧은 편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일들은 이제껏 제가 꾸었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제는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저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 가시는 부모님을 저는 늘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이미 동료 의사 2명도 사망했고 다른 동료 의사들은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20여 명의 죽음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의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도 곧 그 목사님의 뒤를 따르겠지요. 저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줍지 않은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높은 탑을 쌓고자 했던 그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지요. 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등을 돌려 그 삶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나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었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도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덧없는 삶이라는 것, 한번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견고한 성을 쌓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이제 나도 곧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위에 떠 있는 듯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모든 실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불안, 불행과 고통, 허무와 절망만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러한 삶에서 떠나라 하셨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 듣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깨워주신 것,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안식과 쉼을 주는 곳, 그곳이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삶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떠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단지 혈연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 서로 사귀어 친하게 된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하셔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처럼 가정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나야 할 대상이 부모님 혹은 자식일지라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하지요.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냥 저의 기도만 살펴보아도 하나님 저의 현재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 학교, 직장, 사업장을 좀 보호해 주시고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아니라 지시하실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 갈 바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뭔가 앞길을 내다볼 수 있어야, 그래야 움직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어디로, 어떻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면 길이 보일 테니까 그저 지금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무작정 가라고 하실 때가 있지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 나아가야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위험해 보이고 도대체 안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방식은 손을 뻗으면 내 손이 닿는 그곳에 돈이 있어야 돼요. 손을 뻗으면 내 손이 닿는 그곳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참 어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셔야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서 예상이 되니까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그럴만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는 회개로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고 그리고 2절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진정한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날 때 거기에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복은 나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전과 보장을 선호하는 현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소수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수가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민족이 요즘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5,000년 역사 이래 언제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안전은 보장되었다 싶으십니까?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안전이라는 것도 허술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보편적인 도덕적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해 끼치지도 않고 나는 법 없어도 살지,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신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실 테인데, 그 일을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장과 안전에 대한 신화를 끝없이 꿈꾸며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만 메마른 이 땅에 주의 은혜의 샘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알아줄 만큼 부유해졌어도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의 눈물들이 흘려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어내는 그 모든 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부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지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가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복을 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 땅이 회복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봉헌송으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처음 부르는 거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따라 부르기가 조금 어렵다 싶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정 박자 다 무시하셔도 좋으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없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가라 하셔도 주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근원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들을 뒤덮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